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이렇게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기대감과 소망이 있죠. 누구를 만날 것인가, 무슨 일이 펼쳐질 것인가, 기대감과 소망도 있지만 또 반대 한편의 마음은 또 어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막연한 미래 앞에 또 하나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학생들의,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손주들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학년이 바뀌어서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다면 이 아이들의 마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좋아. 친구들을 만나니까, 새로운 선생님 만나니까 너무 기뻐. 그럴까요? 어떨까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이 공동체, 그만큼의 사회 활동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긴장과 또 이 두려움이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소년이 학교에 갔어요. 이 아이는 수학 빼놓고는 모든 과목에서 낙제를 해버렸어요. 선생님이 이 아이를 관찰을 하다가 도저히 우리 학교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다고, 부디 이 학교에서 좀 떠나 맞는 곳을 좀 찾아가라고 학교에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자녀를 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엄마의 마음. 또 그 자녀는 어떨까요?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이 여러 가지 문제에 휩쓸려 살아가는 아이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엄마는 달랐어요. 그 엄마는 그 아이에게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너는 반드시 잘하는 것이 있다.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잘 될 거야 라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그 아이에게 품게 됩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떠한 인물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류의 천재라고 하는 누구예요?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전응아로 불리면서 학교에서 쫓겨났지만 그 엄마의 확신, 그 엄마의 어떤 믿음 때문에 그 아이는 더 자라나게 되었다. 천재적인 물리학자가 되어서요. 그 지능, 그의 어떠한 이 업적을 따라갈 수 없는, 학적인 업적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집니다. 이 아인슈타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관찰할 때 누구를 빼놓을 수 없냐면 엄마의 확신이에요. 확신. 그 어떠한 상황을 뚫고 분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아이에 대한 확신. 이 가정은 유대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교육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언급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유대인이 믿음은 다르지만 이 절대적인 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으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생명은 누구랑 연결되어집니까? 생명을 주신 자와 연결되어져요. 그냥 이 땅에 보내지 않는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잘 될 거야.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라 라는 그 한 가지의 확신이 우리가 기억하는 아인슈타인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어요. 비슷한 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의 삼성이에요. 삼성. 저는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 삼성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통해서 이제 삼성의 뒷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기억했던 이 삼성의 이미지가 아니라 86년에도 물론 대기업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세계적으로 견줄 수 있는 그 기업은 아니었거든요. 이병철 회장님이 일본을 다녀오셔서 일본의 이 산업을 연구하시고 일본 현지에서 공포를 하셨어요. 무슨 공포를 하셨냐면 우리 삼성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겠다. 그 당시 1986년도 그 당시에 이 반도체 사업은 미국과 일본에서만 하고 있던 사업이에요. 삼성이 그걸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미국의 이 기업, 일본의 기업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왜? 전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돌아와서 임원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낮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경쟁자로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요. 최첨단 기술을 요하는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그 상황에서 삼성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객관적인 어떠한 데이터도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자본이 없었어요. 자본. 그 당시에 삼성은
200억 원의 수익을 내는 회사였어요. 굉장히 큰 회사였죠. 하지만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마다 1년마다 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했어요. 임직원들이 난리가 났겠어요? 아니면 잘 됐다고 박수를 치겠어요?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이병철 회장님은 좀 이렇게 앞을 보는 이 안목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안목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반도체는 흥행한다. 반드시 이 미래의 먹거리로 반도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였대요. 10년이 지나서 세계 1위의 삼성은 반도체 기업의 명성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마 지금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 초석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이 일이 벌어졌을까? 다시 한번 연구해서 관찰을 하다 보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 사람의 무슨 마음이요? 확신. 반드시 반도체를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는 이 확신으로 가득 채워진 이 모습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이루어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냐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는 이 두려움 속에 살아보지 못한 미래 앞에 우리의 긴장감을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할 것인가? 확신입니다. 확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나와요. 그냥 글자로 읽어나가면 쉽게 읽혀지죠. 하지만 바울이 처한 상황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울이 직면되어져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이웃, 자기가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해요. 합법적인 고소가 아니라 그냥 밀고 들어와서 그 무리들을 통해서 소동 속에 가운데 놓여져 있는 바울을 겪게 되어져요. 그냥 단순한 소동이 아니라 무리들이 떼를 지어서 이 바울을 공격하고 때리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멀리서 보는 군병들이 찾아와서 그것을 말리는 상황이 지난주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2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 이러라.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폭행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 상황 속에 누가 끌고 가요? 오히려 군인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만류하며 바울을 보호하고 데리고 나가는 상황을 펼쳐지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 만약 내가 들어가 있다면, 이 상황 속에 만약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 어떠한 행동, 어떠한 상황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숨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억울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화를 내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의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최동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갈 것 같아요? 아니면 싸울 것 같아요? 아니면 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아마도 그 자리는 좀 모면해 보자. 뭔가 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 말도 안 나오겠지만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겠지만 그 상황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 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다음 날을 기대하는 어떠한 마음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자리를 지켰고 이미 그 상황을 예측한 가운데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1절과 2절의 바울의 모습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 바울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숨지도 않았어요. 기가 막혀서 그 말문이 닫혀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부형들아. 부형들아라고 불러요. 이거 우리나라 이 번역본으로는
짧게 표현되어져 있죠. 원어로는 세 가지 단어가 이게 길게 늘어져 있어요. 아들아, 아버지, 사람들아,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요즘 표현으로 따진다면 신사숙녀 여러분이라는 표현일 거예요. 아마 공손하게 정중하게 모여있는 무리를 친근하게 불러나가는 표현들이에요. 때로는 내 아들과도 같고 때로는 내 아버지와도 같은 모든 사람들아, 내가 말할 테니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느껴지십니까? 싸우려는 마음이에요? 기가 차서 말문을 닫고 그냥 자신의 말을 좀 하소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에 대한 애절한 마음, 상대방에 대한 애착과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호칭하고 있어요. 부형들아. 더 나아가서 무슨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무슨 언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 언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가 있고요. 히브리어가 있고요. 이 당시에 통용하는 로마 언어가 있고요. 여러 형태의 언어를 습득하고 있는 이 바울이 오늘 택한 언어는 무엇입니까? 오늘 택한 언어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바울이 충청도 사람이야. 그런데 서울에서도 서울말이 능통해. 근데 여러분과 대화를 할 때 무슨 언어를 써요? 무슨 말투를 써요? 네? 그럴게요. 그런겨? 죄송해요. 제가 잘 흉내를 못 내서. 겨.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서울말을 너무 능통하게 잘하는데 어린 시절에 배웠던 이 사투리가 왜 나올까요? 그 사투리를 듣는 여러분은 무슨 마음이 들까요? 네? 친근감. 좀 더 마음이 열려서 그 사람의 이 관심을 끄는 형태. 저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야? 저 사람이 유대인이야? 저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어? 마음이 열리는 형태의 히브리 언어를 쓰게 되어져요. 바울이 싸우고자 합니까? 바울이 뭔가 다투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써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의 마음은 무슨 마음으로 채워졌냐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놔요. 읽진 않았지만 40절, 21장 40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22장 1절에 말을 시작하기 전에 허락을 받아요. 40절에 누구의 허락을 받습니까?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요. 천부장. 예? 바울은 무슨 시민권자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아마 이 그 부유한 계층에서 이미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로마 시민권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 여겨져요. 신분은 유대인이지만 이미 그의 신분의 권위는 로마 시민권의 권위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감히 함부로 때릴 수도 없고 로마 시민권자의 권위가 그래요. 만약 죄가 있다면 합법적인 재판을 받아서 그 죄의 값을 물어야만 하는 게 로마 시민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공격하는 상황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를 때려서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 바울을 둘러싸여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그걸 모르고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했어. 데리고 왔어. 그러면 이 시민권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 상황 속에 뭐라고 해요? 내가 시민권자다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요. 허락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천부장이 눈치를 봐야 돼요. 백부장들, 군인들이 체포한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울의 긴 설교가 끝나고 21절 이하로 소동이 다시 일어날 때 바울이 그때서야 자기가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6절에 그래요. 그것도 크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백부장에게 살짝 얘기해요. 백부장에게 얘기해서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이 수습이 되어져요. 공회가 벌어져요. 바울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이해되시죠? 얼마나 바울의 권위가 느껴지는지.
근데 그 이야기를 처음엔 안 했다니까요. 왜 안 했을까요? 한번 이 녀석 두고 보자. 나중에 내가 본때를 보여주리라. 이 마음으로 바울이 말을 안 했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냐고요,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말을 이야기를 꺼내나가는 형태를 보는 것은 굉장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둘러싸여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 그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바울이 이러한 모습, 전에는 굉장히 혈기를 부리면서 싸웠고 굉장히 바른 것에 대해서 이 다투는 기질이었거든요. 그 모든 기질을 내려놓고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무엇이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보면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게 되어져요. 바울이 그 둘러싸여져 있는 무리들에게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 동산을 건너갈 때 분명히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그를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소문을 들어서 다 알았을 거예요. 왜? 바울이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요. 다시 꺼내면서 그 상황 속에 느꼈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확신이 주어집니까? 어떠한 확신이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있는데요. 21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확신.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 은혜를 누리면서 세례를 받게 되어져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셔요. 바울의 마음이 찔렸을까요? 기뻤을까요? 대부분 대답은 1번에 있어요. 찔렸을까요? 기뻤을까요? 이래저래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라고 하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찔렸겠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심지어는 스데반의 죽음을 내가 보고 나도 찬성하고 오히려 그것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납니다. 내가 어떻게 증인으로 세움을 얻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래도 일어나 너는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누구에게로 가라고 합니까? 이방인에게로 가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듣고 부정도 해봤어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여러 형태의 이 과정 속에 마음에 채워진 확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이방인에게로 가라.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결국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아는 듯 싶지만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이방인들이 성전에 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율법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할례는 받아야지. 할례 받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겠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해결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라. 충분히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으로 유익을 얻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문제의 핵심을 바울이 선을 긋게 되었습니다. 마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이 오락가락하는 스타일의 이 바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중심이 무엇으로 세워져 있는지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직면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더 애절한 마음으로 선포하며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마음, 무슨 확신이 그 안에 있어요? 무슨 확신? 사명이라는 확신이 그곳에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확신, 그 사명, 그게 뭡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문을 열겠노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굳건히 세워져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다툴 일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피하면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모습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나에게 주어진 확신은 무엇이 있을까? 확신. 자녀에 대한 확신, 우리 일상에 대한 확신, 직장을 통해서 이루고자 해야 하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이 확신으로 주어질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덜 다투게 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고 분위기로 말미암아 덜 쫓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이 되지 않을까. 내 마음속에 확신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 늘 반문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 하나님의 확신을 갈망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주시면 바울과 같이 강한 빛으로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 확신 우리가 갖지 않겠어요? 어떻겠어요? 그렇지만 그와 같은 이상적인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바울의 확신이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보았다 해서 확신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누구를 만나요? 아나니아를 만나요. 하나님이 직접 일도 하시지만 반드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먼저 믿은 자, 먼저 예수님을 안 자, 먼저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 믿음의 사람을 이용하세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연약한 자를 더 확신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12절에서부터 가만히 읽다 보면 아나니아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아나니아에 얽혀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건은 다메섹 사건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나니아를 만났고 세례를 받았고 즉시 예수님을 증거했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의 고백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나니아가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우지 않았냐?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지 않았냐? 하나님이 너의 무지함을 깨우쳐서 이렇게 보고 듣게 하지 않았냐? 그것을 증거해라. 마음이 찔려요. 스스로는 나가지 못해요. 스스로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최동매 목사도요. 이렇게 막 설교하죠. 뭔가 확신에 차서 설교하는 것 같죠. 강대상 내려오면
늘 연약해요. 두려워요. 맞나 안 맞나 헷갈려요. 천장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일부터 제가 헷갈렸다니까. 엄청 고민했어요. 아마 청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밥 먹으면서도 얘가 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엄청 고민했어요. 헷갈려요. 늘 불안에 떠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돋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도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요. 누구한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누구에게 확신을 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확신이 주는. 알 수 없는 것을 미래를 알게 해서 알 수 없는 것을 불안한 마음을 그냥 좋은 말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먼저 확신하는 분량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 그 누구에게 더 나은 사람에게 더 부족한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바울은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요. 마음의 찔림도 있지만 마음의 이 가시와도 같은 마음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감히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감히 어떻게 이 마음도 있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냥 나를 만나 주시지는 않았겠지.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시지는 않았겠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목적이라면 지금 당장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되겠지. 여러 생각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명의 확신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되어집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 확신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그 확신을 주는 믿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또 하나, 주고 싶은데 흔들릴 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두 번째 모습, 어떠한 모습이에요?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17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7절의 말씀. 자,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나님이 만나주셨고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확신에 대한 이 소망을 갖게 되어졌어요. 다시 한번 이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나갑니까?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는 이 표현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아시기 때문에 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들리는 것을 쏠리게 되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늘 깨어 기도하도록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나의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나갈 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채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확신. 내 기도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내 믿음에 대한 기도가 제일 우선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영원한 생명의 그 기쁨과 평강에 대한 확신, 무엇보다 이 땅에 허락되어진 생명에 대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없다면 생명을 주실 일이 없어요.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없다면 기쁨의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한 목회자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디든지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기쁨의 교회를 왜 세우셨냐고요? 굳이 이 지역에 이 자리에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냐고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 보고 듣고 안 바를 증거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짧지만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짧지만 기쁨의 교회를 관찰한 것은요, 여러분이 인정하실지 모르겠어요. 자녀들, 청년들이 자라온 그 시간, 10년의 시간 속에 맺어진 청년들의 모임. 저는 그게 더 확신적이에요. 확신. 그 청년들을 통해서 10여 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채우신 어떤 일하심,
다음 세대에 대한 모습.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다고. 그 소식이 언제 제가 처음 들었냐면 2011년도에요. 2011년도, 12년도에 그게 한참 이슈였어요. 남침례교가 주일학교 교육이 망쳤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보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2011년도에 기쁨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11년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더 지나서 그 시기에 주일학교가 가장 부흥 많이 했어요.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물론 목사님과 사모님은 사용하셨겠죠. 축복의 도구를 사용하셨으니까 그러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과 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지역을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아. 물론 어르신들도 많아요. 어르신들이 많지만 어르신들을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었을 때에는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교회를 떠날지언정 다시 회복하는 이 퍼센트가 7, 80%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가볍게 여긴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 아이들, 세상에 어떠한 이 때를 덜 받은 아이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커요. 저는 이 마음의 확신이 계속 채워져요. 하나 둘씩 채워져요. 우리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여러 형태의 사역이 준비되어지고 펼쳐지고 있어요. 저는 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한 영혼이라도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 마음이 있기를 기대해요. 소망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확신으로 채워져요. 확신. 다시 한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굳건히 세우시는 확신으로 채워져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미 그 생명의 신앙을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신앙에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주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을 받아 나누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고,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견고히 세움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좀 두려워요.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을 얼마나 만류했냐고. 제가 여러분과 꼭 가고 싶은 데가 증도예요. 증도. 우리 CCC 김중구 목사님이 이제 창립자인데 그분에게 영향을 주셨던 분, 문중경 전도사님. 제가 말씀드렸죠. 그 증도가 유명한 것은 담배 가게가 없다고 해서 유명해졌어요. 무한도전에 나와가지고 담배 가게가 없는 마을. 이렇게 해서 좀 잠깐 유명해졌었는데, 그만큼 증도에 가면 주민들이 90%가 신앙인들이고, 다 이제 그 대부분의 명절이, 마을의 명절이 교회의 명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그만큼 이 신앙이 잘 세워져 있는 마을인데, 거기에 첫 시작이 문중경 전도사님이에요. 문중경. 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순교자, 여자 순교자의 이름으로 올리신 분이 문중경 전도사님. 이미 6.25로 인해서, 공산당으로 인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는 1950년도에 증도에서 이 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잡혀서 목포로 오게 되었어요. 목포로. 1950년도 10월 달이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9월이거든요. 전쟁의 이 쇄도가 어디로 흐르게 됩니까? 북한이 쫓겨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포로 오니까 공산당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잡아온 공산당원들이 그 상황을 보고 도망을 간 거예요. 증도는 섬이니까 그 소식이 늦게 전해진 거예요. 늦게 전해져서 곧 남한군이 이 증도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남아있던 공산군 당원들이 이 믿는 사람들을 다 이제 처형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문중경 전도사님은 마침 잡혔다가 목포로 나왔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문중영 전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다행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키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해야겠구나. 그 마음이 드시지 않았을까요? 어땠을까요? 문중영 전사님은 그 자리에 풀려나자마자 다시 증도로 가야겠더라고. 그 김성도 목사님인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스승선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만류를 해요. 지금 가면 당신 죽는다고. 증도가 아직 공상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면 죽으니까 좀 지나서 가라고 붙잡아요. 근데 이 문중영 전도사님은 잡혀왔잖아요. 이 증도에서 잡혀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도의 상황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본인이 가야지 한두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에 자신이 가야 된다고, 본인이 가야 된다고 해서 증도섬에 들어오게 돼요. 10월 5일 날 마지막 모여있는 사람들을 죽도로 찌르고 총으로 쏴서 순교하는 현장으로 벌어지게 되죠. 문중현 전사가 배를 타고 들어오자마자 씨암탉이 들어왔다고, 새끼를 낳는 씨암탉이 들어왔다고 그를 가리키면서 그를 처형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바울과 너무 비슷한 상황 아니에요? 상황적으로는 안 가도 돼요. 생명을 보호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만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가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무엇이 그 사람을 그곳으로 떠넘기냐고요.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을 가게 만드냐고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한 가지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져요. 삼성 이야기로 제가 시작했지만 삼성을 그리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을 기대할 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누리게 되어집니다.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무엇으로요? 여러분이 부족하다면 도움을 받으세요. 도움 받아서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면서 확신으로 채우세요. 만약 채워진 확신이 있다면 도우세요. 자녀들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이웃을 도우세요. 정말 그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이 더 확실한 것 같아. 세상의 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 하나의 이 모든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너가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도우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하세요. 확신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여러 교계에 계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순수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교회가 뭘 해야 되냐? 왜?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진짜 해야 될 것만 하니까요, 한국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코로나를 주셨나? 정말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셨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찾게 되어집니다.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주어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사명,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확신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시고 그것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기뻐요. 그 기쁨을 같이 누리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참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긴장돼요. 계속 준비만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언제 달려갈까 준비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의 세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 해 한 해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한 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큰 뜻으로 가득 채우시고 2021년도 더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21년도 하나님이 주신 확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그 믿음을 더 세워주시고 경고케 하여 주시고, 만약 채워진 확신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돕는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나가는 믿음의 귀한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